샬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그리고 참된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이 예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전혀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그런 주님한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에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에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허무한 시절 어디를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한 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헛된 세상 가운데 오직 의지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진지의 영이신, 자유의 영이신, 아버지 치유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할 일들, 낙심할 일들, 좌절할 일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이 땅 가운데 무엇이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헛된 세상 신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귀한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화면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셨으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에
또 각자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삶 가운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모든 곳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그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세종에는 2주 만에 또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대전 캠퍼스를 섬기고 있는 이상훈 목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8월달 한 달 4주 동안 수요 오전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늘 고백하지만 듣는 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히려 더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제가 더 크게라고 하니까. 광고 말씀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우리 사쪽에 보시면 광고가 있습니다. 요즘은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광고가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목장 모임이 이제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계속해서 하셨던 목장은 조금 쉬실 수도 있겠고요. 혹시나 지금까지 계속 못하다가 이제 좀 우리가 모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자유롭게 목장을 모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로서는 23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목장별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대 여름 캠프가 이제 여름에 모이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청이 이번 주일까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꼭 미리미리 신청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도 어떤 가족들이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전에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조크 하나를 해드릴게요. 웃긴 얘기 하나. 웃으실 수도 있고 안 웃으실 수도 있어요. 보통 설교 때 조크를 잘 하진 않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한다 생각하시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객 부대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살했다고 해요. 다 죽였다고 해요. 뭐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였는데 어떤 집에 가서 그 부모를 딱 죽이고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그냥 놔두자 하고 칼로 이렇게 뺨에 착 긁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상처를 늘 보면서 자라면서 내가 복수를 해야지. 내가 칼을 연습을 해서 연마를 해서 엄청난 실력을 쌓아서 복수를 해야지라고 해서 평생 그것을 준비하며 고민하며 정말로 칼을 잘 쓰는 사람에게 가서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20년을 넘게 칼 연습을 하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 생각했을 때 이제 본인들의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산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차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20년 동안 연마하다 보니까 모습이 막 수염도 많이 나고 모습이 좀 허름하니까 아이들이 막 놀렸다 그래요. 거지다 그러고 막 돌을 던졌다 그래요.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딱 잡았다가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죽이겠어라고 그냥 걸어갔대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 놀리면서 돌을 던졌는데 큰 돌을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대요. 네, 지금 반은 웃으셨고 반은 지금 저게 뭐지?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무 개그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허무한 거야. 이게 지금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냥 끝나버리는. 저는 근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웃었어요. 이게 너무 웃겼던 거예요. 이게 뭔가 되게 허무하면서 되게 웃겼어요. 이게 한국에도 보면은 20년 전에 그 코미디 하우스라는 데서 이 허무 개그가 한때 유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짧은 그런 코너들로 해가지고 뭐 두 사람이 나와서 야 너 나가, 네가 나가. 그래, 그리고 나갔다. 뭐 근데 그런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허무.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함께 올 텐데요. 전도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인생은 굉장히 허무하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생겨나기도 하고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요. 허무하다는 말이 2절에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나와요. 허무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전도서 1장과 2장을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4주 동안 나눌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 단어가 허무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굉장히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전도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우울한 책이에요. 뭐 이것도 허무하고 그러면은 이 책이 굉장히 부정적인 책일까? 굉장히 우울한 책일까? 또는 어떤 분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안 그래도 요즘 어렵고 힘들고 우울한데 굳이 우리가 전도서를 4주 동안이나 들어야 할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오늘 이 전도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은 오늘도 나누겠지만 4주 동안 나누겠지만 그냥 허무하다라고 해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도록 굉장한 큰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4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전도서 내용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첫 주니까요. 조금 어떤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 안에서의 어떤 전도서의 위치를 좀 나누고요. 전도서의 주제를 좀 더 깊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요. 그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전도서는 성경 전체의 어느 부분에 들어있는지, 또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은 4가지의 부분으로 장르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요. 처음에는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후에 거의 다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해서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라고 있어서 이제 그 뒤에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요. 재밌는 게
우리가 한국말로 이것을 배울 때는 시가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 이것을 공부할 때는 지혜의 책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5개를 어떤 시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가서도 맞고요, 하지만 그 5개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가지고 지혜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시가서 그 5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중에 아마 가장 좋아하는 책이 어떤 거세요? 잘 알려진 책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언. 그러니까 1, 2위를 거의 다투는 책이겠죠. 시편하고 잠언. 근데 이 잠언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도 좋아하고요. 뭐 성경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요. 잠언과 전도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역설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가 사실은 같이 보았을 때 우리가 지혜의 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언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책이다. 전도서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부정적인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상반되는 진리 가운데, 그걸 이제 역설이라고 그러죠. 상반된 진리 가운데 둘 다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개를 좀 같이 보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언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건 맞아요. 잠언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지혜를 따라가는 삶, 열심히 살아가는 삶,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 선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이게 잠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지혜를 따라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럽니까? 정말 열심히 살면 모든 결과가 좋습니까? 정말 부지런히 살면 인생에서 성공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세요? 누구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은데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누구는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론적으로는 잠언이 이해가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로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었는데 따랐는데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질문들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또는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믿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잠언은 굉장히 긍정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부정적인 책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이상적인 책이 잠언이라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책이 전도서이고요. 또는 정말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깊은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때론이 아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책이고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근데 잠언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사실은 좀 너무 힘들어요. 왜냐? 잠언대로 모든 인생이 다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더 깊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 현실 가운데 실패에 대한 거, 삶의 허무함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거, 노동의 기쁨과 실망, 하나님의 선물, 경외함, 그런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4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4개의 주제로 나눌 거예요. 오늘은 삶의 허무함, 두 번째는 지혜의 허무함, 세 번째 주에는 즐거움의 허무함,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 노동의 허무함, 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일단 전도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그런 위치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더 현실적인 질문,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조금 더 또 다른 면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이다. 물론 잠언도 시편도 다 해답을 주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전도서, 특히 요즘 들어서는 전도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시편을 참 좋아하고 잠언을 좋아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전도서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이게 뭐 인기 투표하는 건 아닌데요. 조금 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럼 전도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하고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허무라 그랬잖아요. 허무하다. 이게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허무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한 단어로 이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했지만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이 헤벨은 성경 이 전도서에만 38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중간중간에 헤벨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 헤벨을 직역을 하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수증기, 연기, 어떤 숨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했을 때 한국말로 그냥 허무하다 들으면은 뭐 부질없다, 뭐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인생은 어떤 바람과 같다, 뭔가 연기와 같다.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영어는 뭐 에니그마, 어떤 수수께끼. 인생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면서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어떤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께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생은 헤벨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인생은 허무하니까 뭐 아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참 살면서 인생은 뭔가 잡힐 듯한데 잡히지 않고 뭔가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하지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게으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망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누구는 선을 행하고도 불행을 당하는가 하면 누구는 악을 행하고도 승승장구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안에 어떤 더 깊은 질문들과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올바로 잡으실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믿어요. 근데 때로는 그때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는 믿어요. 근데 지금 살아가면서 내 안에 수많은 질문들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또 한마디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 인생이 예측이 되십니까?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인생은 예측 불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더 이게 진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계획이 다 바뀌는 것을 정말 우리가 다 직접 보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 치 앞의 인생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진짜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뼈저리게, 물론 인생을 더 오래 사셨던 분들은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수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들부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게 되고 저것도 못하게 되고, 뭐 한때는 굉장히 심했을 때는 막 결혼이 다 미뤄지고, 그죠? 막 결혼 청첩장 2번씩 인쇄하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해외에 계시는,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은 한국에 있고 자녀가 해외에 있는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상견례를 화상 채팅으로 하고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정말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 그분 얘기 들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럼 미루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비자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들은 상견례를 화상 채팅으로 하고 자녀의 첫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한두 가지 예지만은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들의 인생이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정말로 수수께끼 같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겠지만은 도대체 하나님 왜 이것을 이렇게 허용하십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여러 가지의 이해되지 않고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좀 시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죠? 물론 인생이 곧 시간이고 시간이 곧 인생이기 때문에 같은 거지만은 시간에 대해서 다시 제가 3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부터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시간이 사람들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열심히 일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또 시간이 다 지나서 모두가 죽고 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 지금 계속 암울한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요. 이제 뒤에를 좀 기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인생, 시간.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은 참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굉장히 즐거운 거를 할 때 보면 언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어?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는 시간이 참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 났어요. 금식할 때는 시간이 참 느리게 간다. 네. 특히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제 강요로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면은 참 하루가 1년 같잖아요, 그죠? 정말 1년 같았는데 그때 시간이 그러니까 동일하게 가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또는 낮에는 빨리 가다가 그 이제 어렸을 때니까 금식 끝날 때 이제 몇 시에 끝난다. 그럼 이제 죽을 떠다 놓고 이렇게 시계를 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1분이 1시간이 가더라고요. 1시간이. 그 1초가 안 넘어가. 여기 서 있어. 그러니까 시간은 참 주관적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하다. 또는 어느 순간 지나 보니까 인생의 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순간처럼 지나간다. 뭐 사실은 제가 그런 말을 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 파이 차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파이로 뭐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이렇게 막 나누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인생을 파이 조각으로 친다면, 전 피자를 더 좋아하니까 피자 한 판으로 친다면요, 몇 조각에 들어서 8조각으로 보통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80이라고 한다면은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반을 벌써 먹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피자를 반을 먹은 건 굉장히 많이 먹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과 먹다 보면 반이나 먹었어? 그러면은 인생을 시간으로 본다면은 반을 먹은 저가 있는가 하면 물론 뭐 2-3조각 드신 분들도 있지만 6-7조각까지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 아니 언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제 인생의 80으로 친다면 반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반을. 근데 반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체감적으로는 우리는 마치 2조각 먹은 느낌으로 살아가잖아요. 난 아직 2조각 먹었어. 근데 딱 보니까 벌써 반을 먹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참 신비하기도 하고 참 허탈하기도 하고 참 좋기도 하지만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시간이면서도 인생이다. 그래서 시간은 주관적입니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시간은 완벽하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느낌은 다르지만 다 때가 오면, 이렇게 말이 죄송하지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음, 그러니까 한 시대는 오고 한 시대는 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걸 좀 더 거시적인 상황에서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정말로 시간은, 그 시간에 비해 우리 인생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먼지와 같이 살짝 왔다가 살짝 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좀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전도서의 말은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러니까 시야를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만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시간은 굉장히 정확하게 객관적이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고백이 그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왔다 가는 것이고, 사실은 이 땅의 즐거움도 영원히 가지 않고 또 동시에 이 땅의 고통도 영원히 가지 않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어떤
살짝 미리 보기를 말씀드리면은 그것인데요. 근데 때로는 기독교인들보다 이것을 더 잘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인디언들이 있었죠. 미국 땅에 인디언들이 미리 살았다가 이제 그것을 침범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스페인하고 뭐 영국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생각이 다르다. 뭐냐면은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그들을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땅을 이제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장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피식 웃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을 소유할 수 있냐. 우리는 땅을 소유하지 않는다. 땅은 옛날부터 있었고 우리는 잠깐 살다가 죽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다 죽고 나도 이 땅은 계속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스운 거예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마치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마치 내가 그것을 소유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땅은 오래 전부터도 있었고 우리는 잠깐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이고, 그 땅은, 그러니까 전도서에도 읽어보면 그래요. 아무리 모아놔도 나 죽으면 누구한테 갈 텐데 그 사람이 그걸 잘 쓸지 못 쓸지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정말 인생에 굉장히 현실적인 깊은 질문들을 던지게 하는 게 전도서인데요. 이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론 인디언 분들은 이것을 신앙의 고백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자연을 좀 신격화하기 때문에 좀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 고백이 사실 너무,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대요. 이거 그냥 쓰시라고. 쓰다가 어차피 죽을 텐데 쓰시라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사람이 이 땅을 사는 거 이거 내 거예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습다는 거예요. 혹시 땅 사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따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잘 사셔서 잘 쓰시다가 또 잘 파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 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이 그거예요. 당신 무슨 땅을 사? 그냥 살다 뭐 몇 년 살 건데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시고 놔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시간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데 그 전 세대 기억 못한다. 우리 세대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하고 이름을 날리고 뭔가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는 거야. 물론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죽었지만 유명한 분들 살아남잖아요. 뭐 100년, 200년, 1000년을 가겠어요? 2000년을 가겠어요?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더라고요. 특히 세대를 여기서 얘기하니까요. 2세대만 지나면 잊혀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의 가족의 기록의 역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분들의 부모님은 저는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을 기억한다 해도 그분들의 부모님은 기억하십니까? 2세대, 3세대만 지나도 다 잊혀지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만은 죽고 나면은 다 잊혀지는 것이다. 인생은 참 안개와도 같은 것이고 먼지와도 같은 것이고 어떤 수중처럼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을 암울하게 제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인생은 허무하니까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땅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까? 인생이 허무하니까 대충 살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의 결론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서론을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서의 결론을 봐야겠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세 번역으로 좀 띄워주세요. 이 전도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또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혼돈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린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왜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라고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혼돈스러울까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인생이 이렇게 혼돈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큰 고통들이 찾아오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더 질문들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거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고 싶고요. 알고 싶고요.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구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뜻을 구하라, 알려고 해라.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요즘은 제 아이도 자라면서 그렇게 왜 이거 해요? 왜 비가 내려요? 왜 잠을 자야 돼요? 왜 먹어야 돼요? 별별 질문이 다 오죠. 어떤 거는 제가 답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제가 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성도? 왜 우리가 성도야? 그러더라고요. 성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은 거룩할 성자야. 거룩이 뭐야? 거룩이. 거룩은 뭐냐면 구별돼. 아니야. 그냥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성도야.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니까 거룩한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질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질문을 해도 이해가 갈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더 혼돈스러워도 고통이 찾아와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해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허무함을 절실하게 경험을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이 더욱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전도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에 한번 대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가족을 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민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86년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서 10년을 살다가 9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5년을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민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질문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혹시 선교사님이었나요? 부모님 목회자였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8살이었으니까 그때 한참 한국에서 막 남미로 이민의 붐이 일어났던 시대였어요. 이민을 했죠. 그래서 이민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살기 어려우니까 이민을 하는 거잖아. 더 좋은 삶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식당도 하시고 수도 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저희들을 먼저 미국으로 보내시고 계속 일하시고 또 미국으로 오셔서는 이제 빨래방 같은 걸 운영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돌아보면은 참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 은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은퇴를 하고 그렇게 20몇 년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제 저 어머니하고 여행도 좀 다니시면서 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게를 팔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7년도 8년도가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였어요.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 거품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망하면서 가게가 막 반값이 되고 해서 그걸 이제 못 파신 거예요. 못 파시고 이거를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2009년에 지금 11년 되셨네요. 62세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제 돌아가셔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말하는 건 그거였어요. 너무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일하다가 이제 조금 삶을 누리고자 했을 때 가시게 너무 본인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조건처럼 그냥 뭔가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허무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분의 그 삶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세상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고 허무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허무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대충 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것을 느낄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다 보진 않겠지만 어떤 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미래도 과거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삶을 즐기고 누리며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밥 한 번 같이 먹는 시간, 대화 한 번 나누는 그 시간, 정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허무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오늘 바꾸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떤 면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주여, 어떤 부분을 제가 더 내려놔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 인생을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나를 크게 생각했다면 조금 나를 낮추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혹시 나를 너무나도 심하게 낮게 보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높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잠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그에게 경청하며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늘 사람들은 변하여도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늘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참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들, 때로는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혼돈 가운데 너무나도 큰 허무함을 가지고 낙심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또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친히 어루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며, 또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는 때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빨리 이 시간을 없애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예물도 드렸사오니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